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의 초점은 큰 소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마음이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때로는 외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낙심했던 마음은 용기를 얻고 상한 마음은 치유를 얻고 외로운 마음은 주님의 임재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출애굽이 일어났고 부르짖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부르짖음으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어 부르짖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 그 위기의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구원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환난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아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적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신앙생활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대적기도를 통해 악한 영을 쫓는 것은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기도는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대적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적기도일까요? 첫째,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악한 마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죄와 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한을 품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래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목사님은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시죠. 직접 당해보면 그런 소리 못하실 겁니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내게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대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우리의 원망이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는 오직 악한 마귀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도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멋지게 그들을 제압하고 꼭 물어봅니다. 넌 누가 보낸 놈이냐? 보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 하수인을 미워하며 그 하수인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수인을 보낸 배후 세력입니다. 곧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고 대적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적 기도일까요? 둘째,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지구상의 역사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애매합니다.
궁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초원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미리 목표물을 정해놓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먼저 악한 영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영들도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사실 밖에 있는 영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다면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그것도 안방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을 구체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혈기가 나고 누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혈기의 영이나 미움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혈기나 미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리는 환경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젓가락이 들어있는 빈 도시락을 흔들면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이 없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분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저 웃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분노의 영이 있으니 분노하는 것이고 억울의 영이 있으니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그저 웃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속에 분노의 영이나 억울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진단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악한 영의 활동인데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 기도는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대적 기도를 할 때는 대적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의 근원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그도 속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경은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므로 내 안에서 들통난 혈기나 분노의 영을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부디 내 감정과 동일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